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7장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젊다는 이유로 죽음이 자신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건강하다는 이유로 죽음은 나에게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은 늙고 병들어야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4가지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죽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죽음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은 절대로 혼자 맞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동행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음은 대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대신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대신에 배우자가 대신 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 말하기를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끝없이 질주하는 존재라 이런 의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침에 구름이 낀다거나 혹은 기상 뉴스에 비가 온다 하면은 외출할 때 반드시 우산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가을에 겨울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것은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위해서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한 젊은이가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언제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세에 대한 문제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학생이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교수는 아주 가볍게 대답하기를, 그거야 죽기 전 약 몇 분 전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간단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자 그 학생은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명쾌한 답을 얻었노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교수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맞장구를 치게 된 거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죽음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부질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교수실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젊은 제자를 다시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알고 있나? 교수님이 학생에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답변하기를, 교수님, 제 죽음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젊은이는 내키지 않는 듯이 대답할 때 교수님은 덧붙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이라든지 그의 다양한 보험들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라면 생계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면 남은 유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보험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보험은 죽은 후 살아남은 자를 위함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또 내 차가 망가지면 고쳐주지만 생명보험은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분이 머리를 수술하고 자기의 고향인 저 곡성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찰내 몇 분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고향집의 집 뒤터에다가 부모님의 묘지를 대리석으로 쭉 둘러가지고 아주 멋있게 단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묻힐 묘까지 미리 대리석으로 둘레를 쫙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목사님 말하기를, 저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묻힐 매장지를 준비해 놓고, 혹은 수의를 준비해 놓고, 혹은 특별한 경우에 유서를 써놓는 일 등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죽음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이러한 조건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죽음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숙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몸이 썩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철저한 염세의 주자들은요, 삶의 실증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던져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살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염세의 주자들은 생각하기를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라,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일지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고 죽어서도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커다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죽음 앞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이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인성의 한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고인지 사랑하는 아들이 뜻하지 않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과부, 엄마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이 여인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의 한계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며 이 죽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언제라도 내 곁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죄와 죽음의 권세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기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시체를 관에 놓고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상해를 메고 오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통곡하며 슬피 우는 과부를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이로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인 청년은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죽음을 확인한 자들이 그를 매장하기 위해서 관을 들고 상해를 메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과부의 아들이 잠들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깨우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관 속에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죽음의 해결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화목제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찬송을 하겠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한 하나의 자연 현상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현세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뒤에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음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죽음보다 두 번째 죽음이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두 번째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은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보다는 두 번째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짐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 후의 내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내세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이 죽음이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혹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나 혹은 천한 신분이나 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고 나중에 썩어가는데 어떻게 내세가 있고 어떻게 심판이 있다는 말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땅에 묻혀 시체가 다 분해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혼만큼은 죽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신처럼 분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에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내세를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몇 군데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살았을 때 흙으로 빚은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가게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육체를 죽이는 어떤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육체가 본래 흙으로부터 왔으니 다시금 흙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도 역시 본래 왔던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요. 그러니 결국 그 악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육신의 죽음보다 두 번째 사망, 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 것이 더 비참하다, 그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일 뿐입니다. 성경 또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칼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타오르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 점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뜨겁게 달구어진 곳에 소금을 던지면 어떠신가요? 탁탁탁 튀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지옥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란 죽음 이후에 이란 세상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옛날 고리타분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사실성은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할 것이에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젊은이도요. 아니면 청년기라도, 아니 청소년기라도요. 죽음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준비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은 내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그 성들의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석가모니가 있던 당시 인도의 구시라 성 가까이에 있는 시다라는 숲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석가가 시다 숲을 지나니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굉장히 목을 놓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는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서 말하기를 여인이여 죽음이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더욱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석가 세존이여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자 석가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렇다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가문을 찾아가서 그 집의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으면 당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아가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주면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라.
그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망이 생길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니 얼마나 지금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집을 찾아가 쌀을 얻다가 죽을 끓여먹으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니 그보다 더 커다란 희망, 그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과부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뛰어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안 식구들 중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집 저 집 집을 누리며 하루 종일 다녀보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다 같이 가정의 죽음의 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죽음을 맛보았고, 어떤 이는 살아난 남편, 어떤 이는 살아난 아내 혹은 살아난 자녀의 죽음을 맛보았는가 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서 쌀을 얻지 못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석가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사람이란 한 번은 낳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한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석가모니가 인간의 지혜로서 지혜를 짜내서 그 죽음 자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했을 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애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죄에서 출발하여 사망의 권세까지 예수님께서 깨뜨리심으로 그분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종교인 것입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석가의 가르침이 너무 확실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도 죄인이요 죽음 아래 놓여 있으며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육신의 삶을 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도 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전도할 때마다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라는 하루가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틀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내 앞에 죽음의 시간이 더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내 삶의 순간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